아까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께서 이제 이 언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어가 네, 같이 네, 쓰입니다. 어, 그래서 오랑후딴 아까 이제 오랑후딴이라고 원래 오랑우탄이 아니고 원래 오랑후딴입니다. 오랑후딴이라는 뜻은 이제 숲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네, 숲에 사는 사람. 예, 진짜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랑 아슬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원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아슬리가 원래의 오랑 이제 아까 말했던 사람이죠 같은. 그래서 네, 원주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제가 말레이시아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공항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공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공항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단어가 있었는데 되게 생소했습니다. 아마 성사님이 아실 텐데 뜸밭 떠르방이라고 써 있었어요. 뜸밭 떠르방. 네, 이게 말레이시아어인데요. 뜸밭이 장소라는 곳이고 떠르방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곳. 네, 되게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좀 더 멋있는 세련된 단어가 나오겠지만 일단 저희 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네, 나는 곳, 네, 나는 땅, 뭐 약간 이런 식의 네, 됩니다. 그래서 되게 생소한. 네. 근데 말레이시아에 이 부족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국교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훨씬 더 무슬림들이 많지만 국교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꽤 많지만 그럼에도 네,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네, 추방을 많이 당하고 계시고 네, 사역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혹시 이렇게 시드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죠? 네, 이번 주부터 시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네, 필참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가시는 건가요? 네, 아니겠죠? 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이 함께 다 같은 마음으로 보내시는 걸로 믿습니다. 네, 어, 우리 아까 선교사님도 사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또 이 단기팀으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 선교의 동기가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선교의 동기는 뭘까요? 선교를 나가는 동기가 뭘까요? 네, 네, 선교를 나가는 동기는 단언컨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네. 사랑을 빼면 사실 어떠한 그 동기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드로 단기팀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동기 중에 하나 그리고 혹시 아직 이것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야 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마라나타를 통하여서 또 이 시드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것, 어, 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의 회복이 그 선교가 바로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쩌면 네,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동기로 선교를 나오시면 인도네시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인은 아니고요. 네, 의롭다 칭함 받은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죄인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끔찍한 우리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구원받을 만하여서 우리가 뭔가 의롭다 칭함받을 만하여서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끔찍한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체성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의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우리가 뭔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죄인으로서 뭔가 비하해야 한다 뭔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의로우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사실 이 뒤에 나오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고백들이 사실 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필요로 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내가 죄인됨을 잊게 된 만큼 우리의 의는 매우 빠르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교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결여된 만큼 나의 의가 그곳을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사실에, 나는 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소름 돋았다. 속은 죽어서 썩어가는데 겉에만 화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회를 칠해버린 그러나 그 속은 무덤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생활 규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 노력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려 하지 않고 조금씩 내 안이 썩어져 가고 굳어져 가고 메말라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어느샌가 내가 죄인임을 잊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로부터 자비를 얻었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잊고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였다. 결국엔 더 이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이 신자의 이야기일까요? 불신자의 이야기일까요? 네, 신자의 이야기겠죠. 네. 사실 이것은 제가 어느 일기에 썼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글을 읽고 아마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좀 돌이켜 보면서 제가 어느 일기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정말 이렇게 속은 썩어져 가는데 속은 이렇게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데 겉에만 이렇게 뭔가 그럴듯하게 칠해져 버린.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불과 10년 전, 20년 전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여전히 선교사일 때 저의 삶입니다. 이건 사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이 고백이 이 내용의 이 고백이 이 글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겪어봤을 법한 또 어쩌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세리는 만인이 인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세리가 어떠한 직업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하면 마치 몸을 파는 여자들 혹은 사기꾼들과 같은 종류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뭔가 사기꾼, 어떤 폭력배, 어떤 사채업자, 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아유 저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잘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안다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서 말해 보세요. 어유, 너네 잘하고 있냐? 네.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만인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직업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 죄인 중 하나였던 세리 마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세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네, 당연한 걸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만인이 아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한번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만인이 아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만인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들, 그리고 대다수가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대중 가운데에서 그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만인이 아는 그러한 죄인을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은 혹은 몸을 파는 어떠한 여자들 같은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혹은 또 다른 세리였던 삭개오를 왜 예수님은 찾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나를 따르라 라고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분명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얘네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봐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너희도 만인이 인정하는 죄인이다. 너희라고 다를 것 없다.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려던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죄는 만인에게 드러났을 뿐이고 너희의 죄는 아직 은밀하여서 만인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너희 안에도 여전히 그 썩어가는 너희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죄들이 있다. 사실 너희도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들과 같은 처지였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그 죄의 씨앗이 있는 그러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TV만 틀면 수많은 죄인들과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네.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묻지마 살인들도 나오고 있고 자기의 자녀들을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만 하여도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군대와 정치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벌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이 늘 제 안에 있었고 늘 그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내가 이들과 다른 게 뭘까? 내가 이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와 똑같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천벌받을 녀석들아.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뭔가 이
지금 이 범죄자들이 옹호하고 그들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구분하셔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누가 봐도 만인이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누가 보아도 죄인인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나쁜 놈들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있는 우편 강도에게도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뻔뻔하게.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고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네의 죄가 그렇게 크니까 넌 절대 나 앞에 나올 수 없어. 너 그런 정도의 죄를 짓고서 어떻게 내 앞에 나올 수 있니? 뻔뻔하게. 야 더럽다. 야 저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들을 찾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실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형수들이 수많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 죄인들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진짜로 많은 사형수들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실제로 감옥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현지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였을 때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 앞에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안 나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샌가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한 공간에 앉아서 떡을 떼며 예수님을 찬미하며 형제요 자매라고 칭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때에 죄인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뭔가 받을 만해서 아니에요. 더러워. 이래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더럽고 추악하고 처참한 죄 가운데에서 정말 진흙에 빠진 그 돼지처럼 막 허우적거려 갖고 막 이렇게 정말 온 몸이 다 오물이 묻은 그런 돼지들을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이죠. 그들과 내가 큰 차이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의 죄는 만인에게 드러났을 뿐이고 나의 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나는 어느샌가 내 스스로를 그들과 다르게 여기며 의롭다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그 뜻, 만인이 아는 죄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앞에 말할 때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게 물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십자가형을 처해져도 마땅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은 원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만인 다 아는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지금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그런 만인이 아는 죄인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빨리 죽어라고 바라는 상황 속에서 죽어도 싼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너의 모든 실수와 죄를 씻어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 죄악 정말 그 죄악에 빠져 사는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고 약함의 자리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도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다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감사가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하며 그것으로 내 무덤을 회칠하며 그것으로 그 행위로 나의 무언가 의를 쌓아내며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그러면 안 돼요. 선교가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려고 하는 단기 선교가요.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하나의 스펙, 뭔가 경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해야지 라는 정도로 출발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 끝없는 그 사랑과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동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랑이죠. 그렇다면 누구도 말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음식을 잡수셨어요.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한번 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향유옥합을 어떠한 여인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발에 쏟고 머리로 그 발을 닦은 후 입을 맞춥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바리새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시몬이었죠. 네,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빚지고 탕감받은 자가 있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있다. 이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 그 대답은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탕감해 준 자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더 많이 알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 많이 탕감받았고 더 많이 사함을 받았느냐를 깨닫는 것은 사실 그래서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죄를 탕감받고 사함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갈수록 우리의 어둠은 더욱더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그 죄가 더 밝히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요 그 직분이 엄청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뭔가 높은 직분에 계셔갖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더 많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발견할 때 그 마음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또 성도를 섬기며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헌신하고 삶을 드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뭐 엄청난 능력과 실력과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솔직히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은요 잘나서가 아니고요. 사실 못남을 더 많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삶을 주께 드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오래 했으니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의로운 척하고 내가 뭐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했으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 칭찬도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큰 의인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번도요 참된 의인이 자신의 의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참된 의인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하지만 가장 죄인인 자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습니다. 정말 가장 큰 죄인들,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를 의기양양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입니다. 사실 성경은 거꾸로였어요. 원래 죄인들은 하나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자, 밥을 먹자. 그 죄인들이 얼마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같이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그들이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야, 니들의 선생은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따졌잖아요. 그러한 눈초리와 그러한 눈치가 그들 안에 없었겠습니까? 그 죄인들 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겨우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정말 그냥 뭔가 쭈뼛쭈뼛했겠죠. 자격 없는 나를 아무런 사람 누구도 나에게 좋은 말 해주지 않았고 모두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는데 이 의로우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 자격 없는 내가 여기에 앉아도 되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너가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배부른 음식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는 며칠을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그분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는 내가 주는 떡이요 내가 주는 잔이다. 그분의 식사에 초대된 우리의 고백은 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를 필요로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감격하며
그분이 나를 내치지 않으심에 눈물로 음식을 먹었을 그들일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침묵을 깨며 한마디 던진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거룩이 어떻게 죄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거룩이 죄를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이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약함 가운데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이 약함의 능력임을 자칭 의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쓸데없다. 그래서 건강한 자는 자칭 자신이 누구보다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쓸데없는 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칭 의로운 자에게는 복음은 쓸데없게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라면, 내가 지금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내가 자칭 건강한 자를 여기고 의롭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 여기서 병든 자는 죄인을 의미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그 일상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또 감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로와 같은 병에 걸렸다라는 그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병은 결코 죽을 병이 아니고 다시 사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사의 목적은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의 회개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의 분향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견디지 못하는 무거운 짐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없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이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너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이의 죄도 사하여 주어라.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긍휼과 자비를 거저받은 자들이 다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사실 이것입니다. 거저받은 자들이 다시 나누어 주는 것, 우리의 선교 또한 다시 나누어 주는 것, 우리의 거저받은 이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울 수 있는 자리는 다름 아닌 그분과 식사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식사의 자리에서 그분의 양을 친히 먹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개인의 경건의 예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주일에 또한 공예배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의 어두움을 그분의 말씀의 광채로 비추십니다. 율법은 나의 어두움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배 자리는 늘 우리로 나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시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의롭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욱 발견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분과의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모순 같지만 죄 많은 그곳에 은혜의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지개가 약속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허우적될 때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마중 나오시는 겁니다. 마치 탕자를 반기시는 아버지와 같이 저기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거짓골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나의 죄로 슬퍼할 때 그분의 은혜의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약한 자들이 또한 버림받은 자들이 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더 많이 알게 되는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렇게 더 많이 받은 자로서 더 많이 베풀고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마라나타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